오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64편을 공부합니다. 시편 64편도 역시 표제가 있죠. 이 시 역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다윗의 시, 곧 이 시편 64편도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편 63편과 마찬가지로 이 시를 지은 자가 곧 시인이 다윗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다윗이 쓴 이 시를 누군가 곡을 붙여서, 혹은 다윗 스스로가 곡을 붙였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인도자가 지휘하면서 회중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상황이 드러나죠. 먼저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 우리가 어제도 다윗의 시를 보았고 오늘도 다윗의 시를 보는데, 사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에 혹은 고려시대에 또는 그 이전에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또 알고도 있겠지만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하죠.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 가운데 3000년 전에 존재했던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언급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왕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대의 왕들이죠. 그나마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창기의 왕들에 대해서는 사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보통 그래도 우리가 좀 잘 안다,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왕에 대해서는 안다 싶은 왕들은 조선시대 왕들이죠. 태조 이성계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세종대왕, 또 영조, 정조, 후대에 고종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만 3000년 전에 이 땅에 어떤 왕이 있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다윗은 3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인데, 그가 우리나라 혹은 이 한반도에 가까운 이웃 국가의 왕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우리가 아시아의 동쪽 끝이잖아요. 아시아의 서쪽 끝, 그것도 아프리카와 붙어 있는 이 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서남쪽 끝에 있는 나라의 왕을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성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 가운데 150편의 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장 많은 시 가운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윗의 탄원, 신원, 부르짖음, 이런 내용입니다. 뭘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근심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찬양 다음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윗을 우리가 좀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믿음의 사람 다윗, 누구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많은, 왜 이렇게 정말 이 장을 넘기면 계속 나올 정도로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염려하고 부르짖을까? 우리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믿음, 다윗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믿음,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하소연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제목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한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결론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없어지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진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전부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 믿음이 얼마나 없길래 또 저렇게 근심거리가 생겼나? 믿음이 얼마나 약하길래 또 오늘은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로 또 하나님께 저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기 쉽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평생토록 신앙생활 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하고, 이런 경건한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리고 내가 볼 때에도 내 신앙이 과거보다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에는 이러한 근심거리들과 걱정과 불안과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거리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또 악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래서 바람잘 날 없듯이 이렇게 계속 나에게 온갖 풍파가 임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했다고 해서 걱정과 근심과 안 좋은 일들과 실패와 좌절과 악한 자들의 공격이 사라지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결론이 다르다.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까? 너무 단순하죠. 그저 나에게는 답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보죠. 이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서
또 이 일에 대한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내가 또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또 어디 내가 잘 찾아보면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찾아내고 구하고 발견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아주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죠. 머릿속도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좀 여기가 잠잠하다 싶으면 또 다른 쪽에서 사건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그는 단순해졌습니다. 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웅덩이에서, 이 올무에서 저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단순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 성장하는 삶, 믿음이 견고해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그를 향해서 쏟아져 나왔지만 그러한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을 아주 단순하게 결론 지어버렸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들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단순한 삶의 모습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꼭 그거 실천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경륜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도움을 얻을지 아니면 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러나 우리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단순해지는 믿음의 삶,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다윗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네, 대부분의 문제는 귀신이나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나 외국의 공격이나 무시무시한 짐승들, 야생 동물의 습격이나 끔찍한 재난이나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생기는 일들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악한 사탄이, 적국의 무서운 세력이, 날카로운 이를 가진 야생 동물이, 끔찍한 재난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우리를 근심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끼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 나와 관계없는 저 먼 외국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근심하게 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실족하게 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대부분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도 실제로 나를 쥐어패고 공격하고 무기를 가지고 찌르고 이런 일들보다는 대부분 90% 이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냐면 말입니다. 나의 가까이 있는 자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나에게 내뱉는 그 악한 말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자주 있는 근심거리와 불안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런 근심거리, 불안한 일, 마음에 상처를 준 일, 여러분을 괴롭게 한 일,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으면서 가장 거칠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들, 대부분 나랑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말들 때문 아닙니까?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이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나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미래에서 살아갈, 즉 미래의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자가 나를 향하여서 뱉은 그 무서운 말들, 그 끔찍한 말들, 그 악한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우리는 고통과 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계속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고 있다가 그대로 정확하게 관찰하다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한다. 그러니까 칼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칼을 가는데 아주 날카롭게 갈겠죠. 그렇게 칼을 갈듯이 자기의 혀를 연마합니다. 왜 혀를 연마할까요? 가장 악한 말, 가장 쓰린 말, 가장 날카로운 말을 우리에게 던지기 위해서 그런 악한 말을 연마하고 화살같이 이제는 말을 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화살처럼 쓰면서 우리를 겨누고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양궁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죠. 그 70m나 되는 먼 거리에서 쏘는데도 정확히 가운데에 그 10점 관역을 맞추듯이 악한 자가 저 멀리에서도 나를 향해서 악한 말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소문을 내는 거죠. 내 마음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어서는 아주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찌르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4절 말씀 보시면 숨은 곳에서 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쏘기 때문에 언제 그 말의 화살을 맞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악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말로 우리를 대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쏜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자가 그렇게 악한 말로 우리를 대적하고 그 악한 말을 마치 칼처럼 화살처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악한 말들을 듣고 계시는 것을 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설령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독한 말을 쏘아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내뱉고 있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정말 억울하고 너무너무 부당하다 싶어서 애가 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악한 말로 쏘아붙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향해서 그 악한 말을 칼처럼 화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밀한 음모를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표현 나왔죠?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뜻이 참 깊어, 그 사람의 마음이 참 깊어 라고 표현할 때, 뜻과 속이, 마음이 깊다라고 표현할 때는 보통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참 생각하는 것이 참 깊고도 맑다,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6절 말씀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말은 좋다는 뜻이 아니라 나쁘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저 악인들이 도대체 어떤 꿍꿍이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깊은 우물과 같아서, 깊은 바닷속과 같아서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깊은 물속에서 음모를 꾸며서 우리를 향해서 마치 활처럼 그 악한 음모를 쏘아대는데 대비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치명적인 실수, 그것은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그들이 꾸미는 그 악한 음모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죠. 그러나, 자, 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이 나오거든요.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놀라운 대반전,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악인들이 그들의 악한 말로, 그들의 악한 음모로 화살을 만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화살, 그들의 악한 화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운, 무서운 화살로 그들을 향해 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이 구도를. 악인들은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셨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다 흔듭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의 행한 그대로 보응을 당했는데
저들이 쏜 화살은 약했으나 하나님이 쏘신 화살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들이 당한 모습을 보면서 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를 읽을 때 통쾌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한 말을 쏘아대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지켜보시다가 그들이 행한 일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그들이 쏜 화살은 힘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저들을 파멸시키시고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임했다 라고 우리는 아주 통쾌하게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의로운 자, 나를 괴롭히는 자는 악한 자, 이러한 선악의 구도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편 64편 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 막 통쾌하게 여기는 거죠. 나를 괴롭힌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보응하신다. 그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들이 나를 공격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 통쾌하다. 기쁘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를 읽을 때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제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혹시 내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쏘신 화살에 맞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나의 가족에게, 혹은 교회 안의 성도에게, 혹은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나의 악한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비록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 역시 악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되갚아주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단순하게 이 시편 64편 같은 내용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괴롭게 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향해서서 네가 그 악한 말과 악한 음모로 너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동일한 악한 방법으로 갚아주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너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너는 그 악한 원수의 더러운 피를 너의 손에 묻히려고 하지 말아라. 때때로 우리는 내가 나의 원수에 대해서 내 손으로 직접 갚아줘야 속이 후련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갚는 것이 내 마음이 더 후련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악하다는 것, 네가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는 것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스스로 응징하려 하다가 너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힐 수가 있고, 그러면 너의 거룩함에 흠집이 생기니까 너는 그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너의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피가 있냐면 무죄한 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했을 때는 이게 악인 줄 모르고 내가 악을 당했을 때는 그것이 악인 줄로 아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죄한 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또 이런저런 오해가 쌓이다 보면 이게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죄가 없는데 그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응징하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일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내 손으로 응징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피도 네 손에 묻히지 말고 무죄한 피도 묻히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 뿐,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믿고, 또한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정말 이유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그런 고통과 그러한 안타까움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악인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응징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그때로부터 요동치는 풍랑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악인을 응징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뿐이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 그렇게 악인을 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크고도 복되고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서 그런 지혜와 경륜을 얻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힘들지만 속은 후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의 보응으로 되갚아 주시고 의로운 자,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과거에 그 악한 일들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와 복과 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 악인을 이렇게 다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손에 더러운 피든 무죄한 피든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